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는데요.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아니면 어떤 물체나 어떤 이미지들이 있을까요?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 네? 보름달. 어제 보름달 보셨어요? 보셨어야죠. 못 보신 분들 너무 예뻤어요. 안 떴다고요? 어제 사진 찍었는데? 제가 찍은 건 동네 가로등인가요? 너무 이쁘게 동그랗게 떴어요. 사진 찍었더니 정말 쟁반이 이렇게 하나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이뻤어요. 자, 보름달이 떠오르죠? 자, 추석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송편 드신 분? 예. 송편을 어제 왜 나는 못 먹었죠? 예, 저는 못 먹은 것 같은데. 자, 또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 이미지, 예? 교통체증. 제가 어제 처갓집에서 내려오는데 시흥에서 원주까지 1시간 40분이면 와요. 3시간 반을 운전하고 왔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지쳤는데 우리 김민 목사님 어제 저녁 때 통화하니까 어제 10시간을 운전했대요. 제가 그렇군요 라고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10시간을 운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추석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참 교통체증,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있는 풍성한 자리. 그리고 저는 왠지 추석하면 시골이 생각이 나요. 제가 저희 집이 뭐요? 시골 하면 충주군요. 네, 대단합니다. 기억을 하네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집이 큰 집이라서 추석 때 시골을 간 기억은 없어요. 이제 산소를 나중에 가긴 했지만, 근데 모이면 항상 저희 집으로 모였으니까. 그런데도 왠지 추석하면 시골 풍경이 떠올려요. 산소 가서 그 시골의 산소에서 또 이제 성묘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들이 또 떠오르곤 하니까. 근데 여러분, 추석을 맞아 시골 고향집을 찾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차 가면 고향집 어귀에서 이제 차가 들어가거나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멍멍하면서 뛰어온 애들이 있죠. 누가 뛰어와요? 동네 똥개들이 뛰어오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뛰어올 거예요. 이뻐요. 저는 이 강아지들을 볼 때마다 그냥 이 강아지를 향해서 견종이나 이런 거 생각하나 보고 우린 보통 뭐라고 합니까? 똥개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불러본 적 있습니까? 흰둥이? 이 얘네들은 그냥 똥개 말고 다른 이름이 없을까? 견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견종들이 있잖아요. 김정희 사님 집에 사랑이 마르티스고, 또 소망이 죄송해요. 사랑이, 소망이, 믿음이, 죄송합니다. 소망이. 수정이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말티즈예요? 말티푸. 짬뽕이? 마르티즈하고 푸들하고 이제 아름답게 만들어진, 사랑스럽게 태어난, 자, 말티푸가 있고, 또 도베르만, 무섭게 생긴 강아지, 셰퍼드, 비숑, 요크셔 테리어, 많이 있잖아요. 시추, 견종들이 있는데, 얘는 뭘까? 근데 보니까 견종이 있어요. 이름이 시고르 자부종. 시골 잡종이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좀 교양 있게 표현한 게 시고르 자부종이었어요. 처음에 시고르 자부종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뭘까? 시고르 자부종이 무슨 뜻이죠? 하고 검색한 걸 보니까 시골 잡종입니다. 써 있더라고요. 자,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부르면 뭔가 고급진 것 같은데 시골 잡종 그러면 똥개죠 그냥. 여러분, 우리는 고향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향은 모든 사람의 안식처예요. 세월이 변해도 고향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물론 재개발이 되고 그 고향이 사라지기도 하지요. 근데 고향은요, 보고 싶은 사람들과의 추억도 남아있기 때문에 삶에 지친 이들이 고향을 한번 다녀오면 또 활력을 얻기도 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어떤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고향은 변함없이 두 팔 벌려서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에 묻혀서 지친 삶을 살아가다가도 고향에 다녀오면
충전이 되곤 하지요. 여러분, 영화 중에 제가 아주 되게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원작 영화가 있고 한국에서 나온 영화도 있는데, 이 영화는요, 도시 생활에 지친 한 여성이 아무도 없는 고향집에 돌아가요. 부모님도 없어요. 혼자 고향집에 돌아가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들을 떠올리면서 그 음식들을 해먹는 거예요. 또 농사도 지어가면서 어느 계절에는 어떤 음식을 또 해먹고, 이걸 해먹는데 이 음식을 해먹으면서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마음을 회복해가는 그런 아주 따뜻한 영화예요. 재미있어요. 여러분,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리운 고향, 추억이 쌓여있는 고향,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줄 고향이 있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 속에서는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늘 그리움이 남아있는 곳, 언제나 따뜻함이 느껴지는 곳, 언젠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주님 계신 그곳.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곧 먼 곳으로 떠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왜 어디로 가는지 길을 물어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3년 동안 동거동락하셨잖아요. 그 3년 동안 단 한 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딜 가셔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수제자는 한 번도 놓고 다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갈 곳은 너희들이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내가 가야 한다라고 말이죠. 3년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말씀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정신적 기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신다고? 여러분,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좋은 것도 안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안 좋은 것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효 대사의 해골물 사건을 아시죠? 네,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원효 대사. 제가 어린 시절 그 집에 있던 위인전기 만화를 통해서 본 기억이 나는데, 원효 대사가 동굴에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동굴에서 그 깜깜한 어두운 밤에 목이 말라서 잠에 깨요. 물 하다가 옆에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것을 보고는 시원하게 들이키죠. 그리고는 시원하게 목을 축인 이후에 깊은 잠에 듭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마신 물이 들어있던 바가지가 해골이었어요. 깊은 밤에는 분명히 시원하게 나에게 상쾌함을 주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신선한 물이었는데 아침에 보니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많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요. 마음먹기 나름인데. 여러분, 현대판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일화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다 보니까요, 집에 가족 중에 누군가 사다 놓은 선인장이 있어서 물을 열심히 줬답니다. 5개월 동안 물 주고 보니까요, 이제 싱싱하게 자랄 것을 봤더니 플라스틱 조화였어요. 5개월 동안 물을 줬는데 얘가 왜 안 자랄까 하고 살짝 들어보니까 스티로폼에 꽂혀있는 플라스틱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사무실에서 1년 넘게 이제 사장님이 공기청정기를 사줘가지고 사무실이 아주 상쾌한 거예요. 1년 넘도록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데 어느 날 필터를 청소하려고 보니까 필터가 비닐 포장에 그대로, 비닐 포장이 뜯겨지지 않은 필터가 그 안에 이렇게. 왜 상쾌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정수기도 바로 이제 수도꼭지에 꽂아 쓰는 정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역시 정수기를 써야 된다고 아주 시원한 정수기 물을 마셨답니다. 근데 열심히 마시다가 어느 날 옆에 스위치가 있어서 이건 뭐지 보니까
수돗물하고 정수를 전환해주는 스위치인데 수돗물에 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사람은 역시 정수기 물을 마셔야 돼. 계속해서 수돗물로 마셨는데 정수기라고 생각하니까 정수기 맛이 났나 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 세상 사는 일들은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상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마음 먹는다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더욱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됐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먹을 것? 여러분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도 막 엄청나게 먹여주시는데 아파? 손만 얹으시면 낫잖아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바다에 빠져 죽을 일도 없어. 예수님만 있으면. 걱정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이 핍박과 환난을 견뎌내야 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행하시던 기적도 능력의 말씀도 자신들 곁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근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근심을 감출 수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은 이 근심 어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근심이 안 됩니까? 어떻게 이 근심을 숨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근심과 염려를 극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원로 목사님 그 병실에 침대가 이제 창문 옆자리예요. 제일 넓은 자리였거든요. 근데 앞에 이제 세 자리가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창문 쪽에 계신 분이 계속 통화할 때마다 뭐 목사님하고도 통화하고 권사님 하면 통화하길래 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말을 걸었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여쭤봤더니 장호원에서 오신 거예요. 장로교회를 다닌대요. 연세는 뭐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고 이제 아내분이 간병을 하고 계신데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베델 장로교회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백석측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베델 장로교회예요? 백석측이고요. 보니까 이 병원에 입원하신 남편분이 올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늦가기 목사님이셨어요. 뒤늦게 섬기시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오면서 쓰러지신 거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원로 목사님, 아들과 아버지가 입원해서 막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고 제가 막 안 돼도 막 오른손 쓰라고 하고 막 으쌰으쌰 하고 막 가자고 하고 산책하자고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러면서 회복되는 거 보면서 소망이 생겼답니다. 그러면서 아, 앞에 계신 분들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입원하신 이 남편분이 원로 목사님 처음 쓰러졌을 때가 너무 비슷해요. 뇌경색이 생긴 부위도 비슷하고 말씀이 잘 안 되니까 입원하는 날부터 둘째 날 계속 울기만 하세요. 아내분이 힘들어요. 제가 그 목사님 네 분과 얘기하는 걸 옆에 듣고 계시다가 제가 계속 이제 그쪽에 찾아가서 악수해드리고 힘내시라고 저희 아버지도 똑같았는데 3주 만에 지금 퇴원하시려고 한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의지를 꺾지 마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라고 계속 그랬더니 눈물 흘리면서 고맙다고 발음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나오는 날은요 손잡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퇴원하시면 교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긴 충주 계신 분인데 잘 퇴원했다고 전화나 한번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겠다고
이복재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그렇게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회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건강을 되찾으면 충주에서 교회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심은 언제든 우리의 삶에 찾아와요. 근심거리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도 극복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이야? 예수인 나를 믿는데 너희가 왜 걱정할 것이 있어? 믿음만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마주하게 될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 뚫 것이 필요한 이 제자들에게 평안과 은혜의 안식처이자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근심을 털어내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고향을 찾아가면 회복이 되잖아요. 지친 일상을 다 잊고 그리웠던 고향에서 쉼을 얻을 때 회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에서 공격해오는 수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도 고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쉼을 얻을 때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혹 시골에 가보면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를 종종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멀쩡했던 집이 흉가가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가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집도 이웃집에서 관리를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흉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운 고향집도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흉가가 되고 말 겁니다. 오랜 시간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는 고향집이라면 온갖 벌레와 곤충들의 집합소로 변해갈 것이고 쌓이는 먼지들은 옛 정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집은 누군가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집도, 우리 영의 고향집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의 고향집은 아무나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돌아갈 수는 있지만 아무나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훗날 우리가 고향집에 돌아갈 그날을 위해 관리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예수님이 떠나시면 세상에 남겨져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근심 속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가게 될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이 가게 될 고향에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쉴 곳, 너희가 와서 평안을 얻을 곳, 그곳을 내가 마련하겠다. 내가 관리해놓고 있을게. 친히 관리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관리사무소 소장.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끔 저희 집도요, 보면 저희가 14층 꼭대기인데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벽면 위쪽에 크랙이 좀 있어서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막 들이치는 게 아니라 벽면에 스며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소장님께서 친히 오셔서 바깥에 그 외벽에 크랙 난 곳들을 다 이제 발라줬어요. 소장이니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지금은 조금 들어와요. 아예 안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자, 사람이 관리하면 그래요.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이상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번에 실리콘 다 쌌는데도 비 많이 오면 창문 몇몇 곳에서 이렇게 물이 좀 흐르잖아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 우리가 갈 곳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우리가 갈 그날 그곳에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우리 집에 주님이 맞이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근심 많고 두려움 많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과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쉽고 서운하지만 훗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러 오시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고향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니 이 헤어짐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때가 언제인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그때의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아름다운 천국, 그리운 고향집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상은 자꾸만 변해가고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가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먼저 가서 예비하고 계신 그 고향집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계신 천국 고향집이야말로 우리가 거할 곳이고요, 영원한 쉼과 위로, 회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천국 고향집에 대한 소망을 안고 여러분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로가 좋아져서 또 많아져서 고향 갈 때 다양한 경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어느 길로 가면 빠른지도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어느 길이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도 또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티맵들 많이 쓰잖아요. PPL 아닙니다. 제가 커미션 받은 것도 아니고 티맵을 제가 종종 쓰는데 목적지를 한 군데를 딱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를 간다. 에버랜드를 검색을 하면 5673대가 이동 중이라고 떠요. 지금 에버랜드를 목적지로 찍은 차가 몇 대가 있는지가 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보면 에버랜드는 가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고향집에 가는 길도 다양하니까 지금 우리 김민 목사님 10시간 이전 같으면 10시간이 뭡니까? 24시간.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밖에 없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집 한번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이 돌아갈 고향집에 가는 그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아멘. 제자들은 과연 그 길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향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굳이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떠날 거란 생각조차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늘 곁에 계셨으니까 말이죠.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도마가 자신만의 생각을 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제자들 다 똑같아요. 도마가 의심이 많다 보니까 먼저 선수 쳐서 물어봤을 뿐입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보다 성숙한 영성을 지니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종교 행위인 일뿐인 사람들, 아니면 좋은 사람들과의 단합을 위한, 소통을 위한
그런 소통의 장으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원한 천국을 위한 길이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제자들을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도마는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숨기거나 아는 척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런데 가끔 우리 삶을 보면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사람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도마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숨기려 하지 않았고요, 또 모르는 것을 괜히 아는 체 하면서 예수님, 거기요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고백을 듣게 됩니다. 6절, 7절 함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진정 나를 안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그분을 알았고 또 그분을 보았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 고향집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아름다운 천국 고향집에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은요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준비해 놓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그저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뿐이겠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죠. 불교도, 힌두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각자 믿는 이름만 다른 그 신들이 결국은 이름만 다른 거더라. 본질은 하나야. 그러니 결국 만날 거야 라고 말하죠. 못 만나요. 우리가 그 정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라가는 그 고향집에 올라가는 정상에 도달할 때 다른 사람들은 결국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집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향집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는 갈 거라는 거예요. 비록 고향집의 위치는 알지 못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어느 내비게이션보다 더 길 안내를 잘 하시는 예수님이 그 고향집으로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됩니다. 길 되신 예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육신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룻밤 쉬어가는 행인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삶에 집중한 나머지 영원한 쉼이 있는 고향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기는 나그네 길이에요. 헤매다가 고향집에 돌아가는 길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길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어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우리 배대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